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쿠베르탱이 1924년에 근대 올림픽을 하자고 주장을 한 이후로 딱 100년 만에 지금 다시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요. 프랑스 하면 프랑스 정신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톨레랑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톨러런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톨레랑스라는 말은 가장 쉽게 번역을 하면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너와 내가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불어로 톨레랑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톨레랑스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열리는 이 올림픽이 제가 느끼기에는 올림픽 정신과 상관없이 상당히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가 대기간 내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인종차별의 대상국이 되다시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축구 선수인 손흥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도 영국 무대에서 축구를 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그 인종차별로 인한 가십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아주 쉽게 무시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이런저런 기준들을 들이대서 사람들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은 기독교 복음의 정신하고는 정반대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고 또 누군가를 분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화, 사랑, 섬김, 그리고 나그네를 향한 무조건적인 환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오랫동안 유대교 안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의식하면서 또 그 문제를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 아래서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를 집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의
흐름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마치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이렇게 우리가 간첩들과 만난다든지 혹은 북한 사람들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촉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만남의 자리에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으로 다 다루는 게 좋은데 시간 관계 때문에 오늘 또 좀 어정쩡한 곳에서 본문을 끊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오늘 드리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리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이해하시는 것이 본문을 가장 적절하게 대하는 방식이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그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좀 보실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이 24절을 보면서 가장 주목했던 낱말은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친척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조리 불러서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놀라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따라왔는데 가보니까 이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동안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구제를 했다 하는 거 지난주에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 물질만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자기가 베드로를 통해서 앞으로 듣게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넬료는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눈여겨보아야 될 귀한 본보기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도 열정,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딱 한번 갔다 오더니 일주일 내내 저를 들들 볶았어요. 큰아들인 저를 앉혀놓고 그냥 야 다음 주에 교회 같이 가자. 안 갑니다. 가자는 게 안 가요. 제가 그거를 뭐로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며칠 구워 삶아도 안 들으니까 한 금요일쯤 돼가지고는 너 이리 와봐 앉아봐 그러더니 대놓고 너 내 아들 맞아? 어머니 아들 맞죠? 근데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가자니까 한 번만 가. 안 간다니까요. 그냥 어머니나 다니세요. 저는 그런 관심 없습니다. 버텼죠. 그래서 어떻게 일주일 내내 달달 볶는지 귀찮아서 약속을 했죠.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만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갖고 따라갔죠. 제 모교회가 그때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던 그런 개척교회였는데 쫄쫄쫄 따라갔더니 딱 들어가서 그 천막 아래 들어가 앉는 순간 실수했구나. 일생일대 실수를 한 거구나. 오늘 이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배 시간을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하고 그냥 뭐 찬송 본다고 뭐 알아야 부르거나 말거나 아주 꼬다는 보르자루처럼 앉아 있는데 참 죽겠더라고요. 그냥 그 가시방석이고. 그래서 잘못 왔는데 다시는 여기를 안 따로 온다. 두고 봐라. 이러고 이제 아이 예배가 끝나갈 무렵에 그때가 광고 시간이었던가 봐. 갑자기 내 이름을 딱 부르더니 이렇게 세우네. 그러더니 막 박수를 치고 온갖 창피를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집에 올 때까지 계속 길거리에서 어머니한테 그냥 화를 버럭버럭 냈죠. 원 세상에 한 번만 간다니까 불러다 놓고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개망신을 주고 그냥 쪽팔리게 그냥 다시는 내가 그거 안 간다고 이러고 왔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야 앞으로 그런 일이 이제 없어. 딱 한 번 했으니까 없으니까 가자 해서 결국 이제 끌려다니기 시작한 것이 한 8년을 그렇게 끌려다녔네요. 그러니까 효도하느라고.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그동안에 절에 다니다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 광우 각시는 제사상 챙기는 일 없게 하겠다. 이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손이니까 저희 집이 종가라 1년에 제사가 한 13번씩 있었거든. 가난한 살림에 이 제사상 챙기는 게 너무 부담되고 힘드니까 우리 며느리는 제사상 챙기는 일 없게 하겠다. 이거 한 가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거든. 교회 다니면 제사상 안 차려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처음 나갔다 온 분이 그렇게 끈질기게 자식을 앉혀놓고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냥 혼자나 다니고 말지 그렇게 집요하게 그냥 끌고 가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때 코를 잘못 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신에게 경배를 할 때는 반드시 엎드려서 절을 했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신전에 가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 보면 엎드려서 하죠. 엎드려서 메카 쪽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도 뭐 베드로를 신으로 섬겼다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던 사람, 또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 이렇게 여겨서 극진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마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뭐 베드로를 신으로 여겨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엎드려 절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절을 고넬료의 절을 받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엎드려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했던 그 계명이 평생에 걸쳐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고넬료의 이 존경하는 이 몸짓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베드로가 얼른 황급히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25절이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였어요. 위기였어요. 자칫 그 순간 오해하면 그냥 목이 빳빳하게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위기를 잘 넘어갔어요. 서울 명성교회 가면 김삼환 목사 현직에 있을 때 1층 로비에 그 김삼환 목사의 등신대가 있었어요. 실물 크기하고 똑같이 사진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1층 로비 입구에 딱 세워놨어요. 거기 와서 기념사진들 찍으라고. 나는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그런 거. 서울에 또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목사님 찬가를 만들어서 막 부교육자들이 생일날 부르고 막 그런 난리가 아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26절,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저는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손발일 뿐 저도 당신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친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 대놓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헛소리들 말고 목사 그거 X도 아니요.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피조물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직분과 상관없이 그냥 피고인석에 서야 되는 그런 피조물일 뿐이에요. 다만 어떤 직분과 직임을 맡아서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주를 섬기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말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당신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들어갑니다.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갔다 하는 이 말은 분위기가 참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서로 아주 친밀하게 따뜻한 그 자세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이 말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 있잖아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피지배 민족 백성이고 고넬료는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정규군의 장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일반 사회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감히 서로 나란히 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워낙 두껍게 있었던 상황이고 또 고넬료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엄청나게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란히 서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는 27절에서 더불어 말하면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쨌을까요? 놀랍겠죠.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놨어? 이러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 이거 불법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위법이라고 했지만 더 정확히 번역하면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불법이다. 이거 불법. 법을 어기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명백히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라는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프랑스의 정신인 똘레랑스죠. 똘레랑스.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는, 끌어안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상거래도 안 했어요. 서로 물건 사고 팔고도 안 했다고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주고받고 하는 이렇게 된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기 금산에 가면 기역자교회 있죠? 기역자교회. 이렇게 기역자 있고 꺾인 자리에 그 목사님 강대상이 있어서 목사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보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는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늘 돌아다녔죠. 남녀 7세 부동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사이가 부드러지니까 이제 나중에 나왔던 얘기가 남녀 7세 지남철 뭐 이런 말도 패러디에서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당을 연회당이라고 막 욕을 하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들 그 연회지로로 다닌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하니까 그런 그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교회당 자체도 그렇게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서 남녀가 따로 예배하는 그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봐라. 우리 이렇게 예배한다. 우리 교회당 안에서 남녀 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 땅에 조금씩 정착시켜 왔지요.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많은 그것은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의 여성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교회를 가도 여성 성도들이 남자보다 수가 더 많죠. 수가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성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여성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온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도 교회의 어떤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자리, 예컨대 교회 같으면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 이런 데는 여성 대표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게 특히 우리 보수교단, 우리 교단 같은 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투표해서 뽑지 않습니까? 뽑아가지고 국회로 보내는데 이게 대의제 정치거든요. 백성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대신 정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체제인데 이게 장로교 전통에서 나간 제도예요. 장로교가 당회를 구성하고 장로를 뽑아서 당회를 구성하고 당회의 대의 정치를 통해서 교회 행정을 해나가는 이런 체제를 세속사회가 받아들여서 사실은 국회가 만들어지게 했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 여성 국회의원 있어요, 없어요? 안 있어요. 안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거꾸로 돼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뒤에 저 뒤쪽에 가면 나중에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곤욕을 치러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곤욕을 치릅니다. 이 문제로. 이 사람이 가서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했다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요? 이래갖고 막 몰아치는 분위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이거 올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아무나 속되다. 아무나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사람의 시각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나누고 쪼개고 하는 짓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나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요.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오긴 왔는데 근데 뭐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이런 얘기죠. 뭐 때문에 나를 불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3절에 나옵니다. 이따 좀 잘 살펴보시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부르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환상을 통해서 사전교육을 시켜놨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고 내 귀퉁이를 맨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불결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것들 쳐다도 안 봤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 이상하게 생각 말고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 이런 그 문답이 몇 차례? 3번 있은 뒤에 보자기가 다시 하늘 보좌 쪽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환상을 봤잖아요. 이 환상을 통해서 사전 교육이 충분히 됐다. 이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 사이에 놓였던 편견이 그 장벽이 아주 선명하게 무너졌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는 그 벽 허물기가 어렵다.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있는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인 베드로의 편견과 장벽을 깨놓고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29절을 보면 자기를 부른 목적을 고넬료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뭐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오긴 왔는데, 오기는 왔소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질문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부른 목적을 설명을 하라 하는 이 말은 이 기회에 당신의 믿음도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뜻이 담겨있고 눈치 빠른 고넬료는 3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요? 이래 보니까 33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게 본문이 흘러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30절, 31절, 32절에서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네요. 며칠 전에. 이렇게 해서 그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나흘 전 이맘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숙소까지 보내서 거기서 하루 잤었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여기까지 모시고 오는 그 기간이 대략 3박 4일 정도 걸렸다. 그런 뜻이에요. 3박 4일 정도. 전주에서 정읍 정도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걸 걸어가서 정읍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왔으니까 대략 3박 4일 정도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빛난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빛난 옷 보셨어요? 이 고집이 있어야 이런 걸 보더라고. 고집이 있어요. 저는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8년간 끌려다녔다고 했잖아요. 8년간 다닌 끝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그 8년 사이에 친구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모든 거 다 제끼고 일요일날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가는 그냥 교회가 앉아있으면 재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것을 떨치고 온 만큼 보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꼴에 공부 좀 했다고
목사님 설교 앉아서 당신은 목사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지. 어이구 말은 잘하네. 또는 뭐 어우 이번 주는 지난주보단 좀 나은데? 이러면서 이제 설교 점수나 매기고 그러고 아유 저런 얘기를 저렇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깝깝하게 막 이러면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8년.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믿어져.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목사님 말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냥, 너무 재미가, 근데 그 통에도 뭐 대학원 다니고 뭐 어찌고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고등부 교사도 세워놓고, 고등부 교사로 선생 노릇도 하면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못하겠어요. 그것도 양심상. 왜냐하면 내가 안 읽는 성경을 애들한테 읽으라고 해야 되고 나도 예배 시간 새벽인데 애들한테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해야 되고 이 타고난 성격이 겉다르고 속다른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냥 공과 시간에는 그 쇼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죠. 이제 교회는 8년 따라다녔으면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다. 나 같은 효자도 없지. 이제 교회는 안녕, 굿바이, 사요나라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주중에 목사님 사택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선 이제 고등부 교사부터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려면. 저 교사 그만하려합니다. 이 선생 그러면 안 돼. 안 되기는요. 저 못합니다. 탈탈 털고 이제 사표 내고 나왔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더는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타이밍에 주일 전날 토요일 밤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빛난 옷을 입은 어떤 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답을 해요. 네가 예수를 믿냐? 끈질기게 계속 물었어요. 결국은 그 건성으로 들었던 로마서 말씀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슬그머니 또 떠오르는 거예요. 주어들은 말씀이. 그래? 내가 그동안에 내 주둥이로 주님이라서는 여러 번 했잖아. 대답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믿고 있네?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고 있네? 그래서 그날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됐어요. 그날부터 교회 그만 다니려고 했던 그날부터 새로 진짜로 시작이 됐어요. 가자마자 목사님 사택에 가서 고등부 교사 다시 할게요. 그때 이 선생 잘 생각했어.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래가지고 한 것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렇게 흰옷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이제 흰색이라고 표현하지만 제 느낌에는 빛나는 자체에서 발광을 하는 그런 옷입니다. 빛나는 옷이란 말이 맞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고 계시죠?
계시죠?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죠.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흡족해 하시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죠. 이방인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32절.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라. 불러라. 그가 지금 바닷가 가죽 공방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시도록 했는데 오셨으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29절의 질문,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는 이 말에 대한 답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이 하나님 앞에 밑줄 그으세요. 이게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를 그렇게 간곡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청했으면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어떤 말이야?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장로님 기도 끝나고 나면 그냥 대표기도 끝나고 나면 교인 수가 배로 불어. 늦게 와가지고 앞에 있다가 기도할 땐 다 눈 감잖아요. 그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할 때 사사사사사 기어들어가지고 기도 끝나고 눈 떠보면 사람이 확 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어들어오면서 궁시렁궁시렁 하죠. 오메, 목사님한테 오늘 혼나겠네. 목사님한테 뭘 혼나? 목사가 혼내는 사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지, 혼나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의 눈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제가 무슨 심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베드로를 모셔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서 그가 했던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죠. 듣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이 말이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대요. 어떻게 받아요? 다 받으신다. 다. 이제 34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예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인데요. 이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오순절 때 했던 설교잖아요. 그 오순절 때 했던 설교의 틀과 이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하는 세 번째 이 설교의 틀이 거의 비슷해요. 설교 내용이 거의 비슷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순절 사건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고넬료의 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려는 거예요. 둘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가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교육 정도나 재산의 유무 이런 걸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본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는다. 좀 잘생긴 사람 더 많이 쳐다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 강조한 건 뭐예요?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 다 받으신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 두 가지 요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지금 설교 시작하면서 내놓은 두 가지 요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고넬료의 전도 열정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기도 전이에요. 그냥 복음 전도자인 베드로를 불러왔을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모든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 고넬료의 전도 열정. 또 하나는 베드로의 겸손.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같은 자세를 갖고 있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의 겸손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차별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사회 같으면 학별로 인한 차별 심각하죠? 서울과 지방의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심각하죠. 서울을 우리가 갈 때 뭐라고 말해? 올라간다. 전주로 올 때는 어떻게 말이야? 내려간다. 이거 자체가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의 중앙 집중. 서울에 지금 한 2,500만이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한 인구가 5천만인데 절반이 지금 서울에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 이 중앙 집중 이걸 해결 못하면 저출산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출산율을 올리자, 돈 주자, 이게 다 쓸데기 없는 짓이에요.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방이 균형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분산되고 그래서 집 마련하고 애 교육시키고 하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야 그때 비로소 출생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엉뚱한 소리들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차별, 각종 규제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차별을 해. 강남과 비강남. 틈만 나면 사람을 나누고 쪼개고 급을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 이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는, 외모로 보지 말고 이런 흐름을 정착시키는 일에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정신을 따라 이 세상에서 신앙인들이, 교회가 제대로 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